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교독했었습니다. 잠언 8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11절까지 봉독했는데 우리 채우지 못한 뒷부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음료의 유혹과 지혜의 특징이 다릅니다. 음료의 유혹의 특징은 어둡고 또 침침하고 비밀스럽고 캄캄한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혜, 즉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는 그 특징이 공개적이고 성문 어귀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파되어집니다. 유혹이 왜 어둡고 캄캄한 데서 이루어지냐면 그 결론은 멸망과 지옥이고, 지혜의 결과는 영원한 유익과 천국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가치를 아십시오. 이거는 창피해하거나 혹시 저 사람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최건능 목사님의 전도 방법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 저는 교회 집사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최건능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입 없어?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나도 목사입니다. 입 없어? 전하고 다니라는 거죠. 입이 있으면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 와서 스페니쉬도 한마디도 모르고 영어도 한마디도 모르는데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그 사형리아와 브릿지에와 스페니쉬, 영어, 한글로 된 걸 들고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잉글리시, 스페니쉬, 그래서 스페니쉬 그러면 스페니쉬를 꺼내가지고 요거 한 번만 천천히 나한테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래서 읽어주면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이 읽어주는 대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영어를 주고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러고 그 전도는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토렌스 쇼핑몰에 가서 전도를 하고 주일날 저녁 6시에 모여서 전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떠냐 그랬더니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다들 이렇게 복음 자체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게 정말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겠나?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생각 밖에 신중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고 감사하다고. 그땐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이 좋은 걸 왜 이제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지혜자가 다시 한번 외치는 것은 뭐냐면 입을 더 크게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 복음 전파인데 설마 입 다물고 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꼭 결단할 것은 뭐냐면 이 시간 이후로 그것보다 2배는 더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복음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삶이 입술로부터 삶이 향기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가 되려면요, 제일 먼저 우리 입술부터 지혜로워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 자신이 옳은 말, 바른 말, 진실된 말을 할 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면 누가 복음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입술에 거짓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의 거짓을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악한 영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심이고요, 하나는 거짓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가치 중에 첫 번째가, 지혜자가 오늘 말씀하는 것은 공의로운 입술, 진실한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면, 지혜자가 되시기 원하면 입술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것이 지혜의 특성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의 이화여대 총장을 오랫동안 지냈던 그 김옥길 총장이 어느 날 갑자기 총장직을 사임하고자 했습니다. 모두가 그 김옥길 총장을 존경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임을 극구 만류할 때 그는 사임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늘 나에게 정직하게 말해주고 바른 길로 말해주는 주위의 말들이 참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내 주위에서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싫어졌고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것이 좋아진 것을 보니까 내가 이 중직에서 판단력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았는데 달콤한 아첨과 아부와 나를 높여주는 말이 좋아져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도 마음에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이 정직해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말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이 지혜입니다. 또 말에 있어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지혜자의 입술은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다 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표현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일은 뭐냐면 모든 일에 깊이 묵상을 담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진리를 말한다라는 이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진실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 진리라는 말은 세운다, 확고하게 한다, 이러한 말의 뜻이 강한 단어입니다. 즉 자신이 말한 바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고하게 준행하고 성실성을 담고 있는 것, 내가 그러한 말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진리이듯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며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준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서 2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순전한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 불의해지고 더 패역한 일만 저지른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과 또 그 죄값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려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또 정직한 입술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8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우리 말이 의로워야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모든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의 유익함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굽은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꼬이다, 교활하다, 거짓되다 이러한 뜻입니다. 패역한 것이라는 말은 심술굽다, 마음이 삐뚤어지다,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고소하게 여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이 어려움 당할 때에 고소하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지혜자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진주가 별로 값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요새 보니까 진주 값이 요즘 하도 안 팔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가짜 모조품이나 진짜 진주나 값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지혜도 진주 값이 안 나가니까 덩달아서 떨어뜨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진주라는 말은 판인이라는 단어로서 진짜 이 진주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최상의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이 땅 위에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혜를 땅 위의 보석과 평등한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하는 것조차도 하는 것조차도 잘못될 만큼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과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돈이 왜 돈이냐면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돈입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들의 그 내면에 보면요, 돈이, 재물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제 그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땅의 것들은요, 다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은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말씀이. 여러분, 정말 말씀이 달콤하십니까? 맛있는 꿀 한 사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놓아두면 꿀보다는 말씀을 보시겠죠. 그러나 정말 순금 10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놓고 택하라고 그러면 솔직하게 여러분 못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꼭 되시되 우리의 말부터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삶의 시작은요, 우리 입술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못 써,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말 많이 한 사람들은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하루 종일의 삶 속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지혜의 표현은요, 입술부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최근 신경의학계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의 뇌를 움직이는 것은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언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술로 선포되어진 것이 우리 뇌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신경의학자인 움베르토 마트라라는 분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언어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합니다. 지혜의 삶은 우리의 말에서부터입니다. 실제로 요즘 그 랭귀지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이 암 환자들, 또 당뇨병 환자들,
여러 가지 환자들에게요, 하루 종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내 암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내라는 거예요. 내 암이 작아지고 있다, 내 암이 작아지고 있다. 이게 큰 효과를, 내 몸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 당이 떨어지고 있다, 내 당이 떨어지고 있다. 입만 열면 이 당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당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항상 우울증 관료소 오신 분들 치료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 밖에 내라는 거예요. 입 밖에. 생각만 하지 말고 입 밖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삶이, 우울한 삶이 없어지고 감사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랭귀지 테라피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실제로 외치면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참 좋은 남편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어떻게 손들겠습니까? 오늘로서 종치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말로 입으로만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입 밖에 내십시오. 당신은 정말 내게 훌륭한 남편입니다. 당신은 내게 정말 훌륭한 아내입니다. 입 밖에 내는 것이요 얼마나 큰 서로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제가 목회를 지금 이때까지 해오면서 늘 비평하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입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선포되어지는 축복대로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믿는 자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3부 예배에 또 서로 인사하라 그러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모든 축복을 서로 빕니다. 꽃보다는 당신입니다. 서로 이러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색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마. 그 약속을 믿으시면 여러분 서로 10명은 더 축복할 겁니다. 당신도 축복하고 당신도 축복하고 꽃보다 당신이고 꽃보다 당신입니다. 서로가 내가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지혜의 삶이 우리의 입술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 가서트라는 분이 쓴 책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말이라는 아주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1시간이면 다 읽는 조그만 책입니다. 우리의 그냥 입 밖으로 던져지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느냐, 아예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한마디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생각 없이 던져진 말이 그 사람에겐 영원한 아픔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말한 것이 의인이 되고 말한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말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하고 더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이,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상처가 가라앉지 않는 그 아픔이 어쩌면 내가 쉽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저도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던진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박혀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말 때문이에요. 뭐 때린 거는요, 금방 가라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입술이 아름다워야 되냐면요, 복음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의 말로부터 우리의 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하루 종일 우리의 말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소망을 얘기할 때마다 아이 개꿈 좀 꾸지 말고 이러지 마시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옆 사람 좀 축복하고 가십시다. 오늘 저녁에 축복하는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으십니까? 그것도 주회전에서 우리가 축복하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찬양하는데도 기도 인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봤어?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지혜의 삶이 우리 말부터 축복하는 입술로부터 우리의 지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